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는 25cm짜리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자로 재어서 25cm보다 크면 바다에 넣어놓고 또 다시 25cm보다 적으면 자기 그릇에다 담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묻자 낚시꾼은 말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니까 그보다 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서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생각을 딱 지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마치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이런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 서로 약속이 있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가서 인간으로 간다는 그 약속을, 명령을 받고 그걸 믿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장 7절 또 15절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같은 단어를, 구약에 나오는 단어를 3번이나 이걸 인용을 했어요. 3장 4장에 바로 옆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단어를 인용했나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는 강파하게 하지 말라.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습관과 성향이 딱 정해져 있으면 다른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제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 광야와 사막에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있다고 아무리 약속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기루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 4장 2절에 복음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함을 했지만은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래서 짜장면도 일반 짜장 먹을래? 간짜장 먹을래? 예. 저쪽에 가면 그냥 짜장만 줘도 간짜장 같이 쫄깃쫄깃하고 짜장도 잘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다른 데를 가보니까 일반 짜장하고 간짜장하고 면부터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황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일반적인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참된 자유, 영적인 자유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이미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무능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육신으로는 하나님 법에 저항하고 가까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 수가 없고 복종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줘도 또 하나님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지금 북한과 무슨 비핵화를 한다, 평화조약을 한다, 종전선언을 한다, 이것이 쉽게 풀어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뻥이다, 한쪽에서는 된다, 이것은 결과를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있고 타고난 악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없이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나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습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갑자기 선하게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말씀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3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을 끝까지 잡으면 3장 6절에는 소망의 확신을,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랬어요. 그 뭡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확신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다른 건 안 믿어지는데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마음이 합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순간을 딱 시작할 때 그 순간을 모먼트, 그 뭡니까? 야구를 선수들이 공을 보수가 던지면은 여기서 딱 제때 맞춰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쳐야 돼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혼자 할 때는 같이 할 때는 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그 순간에 똑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걸 해내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헤딩으로도 안 되고 뭘로 안 되면 뒷발로 차가지고 차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그 순간을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순간을 소유하라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젊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다 거의 그냥 팽개치고 미국이나 이쪽 유럽에서는 이번에도 뭐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의사인 사람, 뭔 사람 운동선수를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진급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는 대충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농구 선수를 하다가 그런데 농구 유명한 주립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꿈이 안 됐어요. 꿈에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소명을 받았어요. 야,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스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스타의 근성과 성향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머리도 삐딱하게 하고 뭐 그냥 옷도 스키니 또 뭐 진바지 입으면서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요? 어떻게 보면 20대 같이 보이고 청년 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쪽에서 스타들이 사람들이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지 맘대로 사는 친구가 있나 봐요. 가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의 멘토가 돼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한번 이거 쳐봤더니 25살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 결혼을 바로 또 한다고 하고 미국은 뭐 빨리 결혼하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퍼져서 NBA 스타들 또 연예계 스타들이 자기 마음을 쏙 잘하니까 스타의 그것을 마음 잘하고 또 그 뒷면도 많이 아니까 그 사람들의 멘토가 돼서 지금 뉴욕이 문화의 거리고 예술의 거리고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일주에 8,000명씩 이상씩 지금 막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있고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요? 순간을 소유하라. 내가 계속 24시간 한 달 1년 동안 거룩하게 못 살아도 또 내가 믿음이 없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풍선같이 올라갔다가 붕 꺼지더라도 바람이 빠져서 믿음이 꺼지더라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순간을 소유하라. 부제목으로 뭘 달렸냐?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 그건 뭡니까? 순간을 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솔직히 믿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항상 충만하고 항상 충천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푹 꺼지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약하여지지 않고 빠진 것 같으면 또 살아나고 그렇듯이 우리는 뭐요?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콩나물이 물더라 뭐 없는 것 같아도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그 순간, 시작한 것 확신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 주는 그 순간, 응답이 항상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환상도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애달게 부르짖었는데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린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때 은혜가 그냥 된 것 같아도 그때 은혜가 쏟아져야 되고 은혜가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실한 대로 버려두는 것하고 은혜를 부어준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지만은 큰 차이가 있다 이거. 여기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바로왕에게 모세가 가서 여러 번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 것 같다가 다시 도로함이 터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강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 사람한테는 강팍하게 놔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요? 어느 순간순간 강력하게 은혜가 떨어질 때 있고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순간을 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은혜만 쏟아지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갈망함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자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더 자꾸 다져지는 거고 항상 없는 것 같은데 조용한데 내면에서는 확 차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다 합니까? 근데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하나씩 확신하다 보면 하나씩 점검하고 체크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쌓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 13절에 나와요. 오직 뭐라고 써요? 오늘 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푹 꺼질 때 있고 저쪽에서 푹 꺼질 때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봉사하기 싫고 뭐 하기 싫고 그럴 때라도 피차 그럴 때 붙들다 좀 피차 말 한마디 말씀으로 말 한마디 또 위로의 말 한마디 여기에 다시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떠나고 자꾸 하다 보면 베드로같이 떠나다 멀리 있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네 선생 아니야 너희 같이 다녔잖아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지 살라고 하니까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순간에 그럴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을 잡다 보면 오늘의 신앙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점검하여 새로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 말한 것이 모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온 집에서 사왕같이 종같이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뭐 조금 문제 있는 거 먼지 묻은 거 가지고 털라고 하고 덤벼들고 욕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는 건들지 마라. 모세는 나를 대면했던 사람이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겨우 뭐 음성 한번 듣고 꿈 한번 꾸고 환상 한번 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날 직접 본 사람이야. 왜 그러냐? 그에게 그렇게 한 것은 온 내 집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말이오. 너희는 별로 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고 여기는 왕권 애굽의 왕권 후보자 있는데 그것도 던져버리고 이 길을 왔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주고 큰 능력을 주고 앞으로는 이런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오직 한 사람만 그게 누구요? 예수님의 버금가는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요? 모세밖에 없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는 사왕과 종 월급 안 주고
갑자기 그만둬 하면 끝나버려. 그러나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로 그 집의 주인으로 후계자로 지금 왔다 이 말. 그런데도 종이 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끝까지 행동은, 순종은 뭐요? 즉시로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고 끝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어진다, 확실한 것도 있지만은 끝까지 페이스풀, 끝까지 나가는 그것이 있는, 제가 논문 주제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다고 확신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응답받았다고 확신도 필요한데, 그것을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00% 예수님은 누구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한 걸 너한테 말한다. 근데 뭐요?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것은 100%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알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어떤 이런저런 경우에도 통곡과 눈물로 인가인지라 힘들 때 있지만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흘리지 않고 중간에 의심될 만하고 오해될 만하고 두 마음을 뿜을만 해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의 원인이 뭔가를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뭐요? 옛날에 좋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자꾸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은혜에 더 깊이. 빌리그레한 목사가 100살 가까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딸이 CC 그레함인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겪어본 사람만 알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모른다. 항상 모두 다 신비한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해서 많이 나타나니까 적게 나올 때 있고 반복해서 수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포착해서 잡으면서 그 디딤돌로 우리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집을 세워가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풍이 불어도 뭐가 해도 나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거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금식 50일 100일 한다고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능력을 줬을 때, 재물을 줬을 때, 권력을 줬을 때 그냥 한 대만 살짝 손만 얹어도 그냥 모든 병들이 뚝뚝뚝 낫는 능력자들이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저울에 달아보고 그만한 조건이 되고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내가 뭐 노력했기 때문에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로, 첫째는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여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뭐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 조금만 참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만들었지만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만든다 이 말이요. 그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이 말이요. 이게 뭘 해도, 싸움을 해도 뭐 하면 도망가 버리고 36개로 도망가 버렸지, 피를 흘리면서 뭐가 2명이 덤벼든다고 3명이 덤벼든다고 뭐 한다고 덩치가 크다고 절대 뒤로 안 가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웠더니 지네들이 도망가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누가 지적하거나 찍어내리면 즉시 판자견합니다. 지금 요새 뭐 그냥 뭘 잘못 건들면 막 집단적으로 막 몰매가 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책찍질하신다. 이게 뭡니까? 오래 참으면 온전하게 만들려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숙하게 만들려면 고칠 것 고치면서 하나님 뭐요? 때릴 것 살짝 때리면서 또 채찍질도 할 때 뭘 또 하면서 살살살살 요리해 나가면서 그냥 하지 않고 어떤 데는 피눈물 나게까지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구나 하나님 무섭구나까지 알면서 이제는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되 이제는 그 예수의 형상까지 하려면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욕심이 이것이 악의 성향이 있는 것을 싹 기름때를 빼려면 세상 때를 빼려면 저도 세상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갑질하는 거요 그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갑질 위치에 있어지 갑질하고 갑질을 해야 일 갑질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다 보면 그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매하는 측에서 구매 쪽을 오래 하다 보면 갑질이 자기도 모르게 돼요. 그게 뭐요? 이것을 빼는데 물 빼는데 뭐 빼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그 당해봐야 거꾸로 당해봐야 그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겸손하게 만들면서 사람 자체를 만들어 가시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교수님 와 계시지만은 그림 하나 그리시면서 그 더운데도 지금도 대작을 지금 그리고 지금 그래. 그게 자그마한 거 뭐 하는데도 뭐 설교 하나 하는데도 저도 어제 밤 새벽까지 했어요. 뭐 하나 하는데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연단마다 열매가 있다. 연단 없이는 승리의 결과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그냥 됩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몸으로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거리교회 가정 신앙의 훈련의 과정도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저는 제가 직장 다닐 때 같이 밑에 있던 사람들을 좀 호되게 했어요. 예? 토익 950점 안 되면 너 6개월 후에 딴 데로 가 보내버릴 거야. 그랬더니 딴 데로 이 부서가 괜찮았거든요. 딴 데로 안 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아주 이름값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훈련시킬 때는 호되게 혹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결과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신앙의 과정에 조금 혹독하게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 시험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옛날에 가졌던 거 잃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왔잖아요. 갑절의 축복이 누구요? 욥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 때문에 성경 이미 욥이라는 선생님이 미리 계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느긋해져요. 어떤 때는 방방 떠요. 그러지만 또 쑥 바람 빠지면 쑥 꺼질 때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러면서 뭘 만드느냐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가시의 상처를 다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 상처가 이해되고 약한 자들이 이해되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약한 사람한테 보니까 할렐루야. 박사과정의 후배 한 분이 여자분이 계세요. 이름이 임적상이요. 임적상. 그러니까 여자 이름은 어떻게 그렇게 했나 하면서 놀려. 임꺽정이냐 임적상이냐 하니까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가 돼요. 남편이 삼성그룹 아주 임원이에요. 근데 이 나이 돼가지고 임은숙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 큰오빠가 자기를
딸같이 키우고 이름을 쳐줬는데 그때 임은석이었대요. 그런데 그 오빠가 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빠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집에서 부른 이름 그것을 이번에 다시 이것을 찾으면서 내가 이름 때문에 강하게 보이려고 뭐 하면서 마음속에는 정말 연약한 어린 학생으로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또 저기 광양에 한번 가보니까 어떤 35살 정도 되는 여자 청년이 있어요. 포천 의대 의과는 아니지만은 따놈까지만은 그 정도 공부해 전국에서 1등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리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먹게 되고 살도 찌게 되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으면서 옛날에 이름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아예 집도 얘기도 않고 가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부터 뭐라고 하는데 어느 강사가 와서 이제 목사님이 붕해를 와서 이름 맨날 깨졌다 이름 바꾸라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돼요. 저한테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 좋으니까 이 이름 바꾼 대로 써라. 할렐루야. 아니 아담한테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권한을 줬는데 내가 좋아서 지었는데 남이 이러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이 확 저하되고 하는데 네가 잘했다. 너는 앞으로 될 거다. 그 머리 안 쓴 거 쓰고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해라. 왜 주저하느냐 해서 지금 마지막 눈이 한 번 만났는데 빨똥빨똥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내면의 상처 쓴뿌리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함을 찾게 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 완악함, 완고, 강팍함을 뭘로 깨야 돼요? 얼음은 뭘로 깨야 돼요? 불로 깨버려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불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은 뭐냐?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소멸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그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소심하고 나는 안 된다.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고 내가 흙수저밖에 안 되지 않느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가망이 없을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물을 유로 바꾸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순간적으로 임하면,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도 내 인생이 바뀔 터닝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쪽으로 목회를 와서 이게 하려다가 틀어. 그래서 이게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조금 불도 쑥 굴다 사라져 버리니까 아주 뿌리를 든든하게 그냥 폭풍이 와도 불이 안 꺼질 불을 만드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기름통을 크게 만들어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할수록 이제는 근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웬만한 것은 될 대로 되라. 이게 될 대로 내가 캐서라 세라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 여기 12장 2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인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단조로움, 권태, 일상적인 반복된 흥미없음, 재미없음.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자 해가 어떤 분은 네 가족이 부모와 아들, 딸을 데리고 유럽을 1억 2천 들여서 1년 동안 가버린 거야. 캠핑카를 사고 고쳐가지고 4천만 원 들고 그냥 그 캠핑카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일생이 사는 것이 달라지더래요. 어떤 분은 또 국내에서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여기 가서 한 달 하면서 가족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있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진짜 생각이 넓더라 이 말이요. 이렇게라도도 어떻게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욱한 성질
안 되면 묻지마 사건들, 반항적 절망, 자기 포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흑수저의 명 절대 안 된다. 무능력, 해도 안 된다. 어디나 환경이 좋으면 다들 가도 환경을 좋은 걸 줘도 이겨내지 못하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어려운 것을 만들 줄 알고 여기서 뛰쳐나 돌파의 능력이 생기면 그런 사람한테 뭐요?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음을 가져라. 여기 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래는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좀 괜찮아지만 사울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그냥 이잡듯이 다 뒤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이 고백이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막 갖다 대붙이는 거야. 막 할렐루야. 나의 돈이시오, 나의 무엇이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돈 툭 떨어질 때 누가 갖다 주는 거. 이번 주에도 한번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래가 초자고 앞이 안 보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끝이 없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때와 시기도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태국의 청소년 축구단이 폭우로 통로가 잠겨가지고 못 나왔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18일 동안 잠겨 있었어요. 13명이 물속에서 4시간을 잠수하고 참은 거예요. 조금만 참, 조금 참다 보면 계속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린 찜질방에 저는 이게 육수가 많이 나와서 못 갔어요. 어느 순간 소금방을 갔더니 그래도 견딜만 해요. 해보자. 했더니 거 누워도 되는 거야. 잠을 자도 될 콧글 나도 모르게 잠을 잤어요. 불가마 아이고 못 들어갔어요. 한번 가봤더니 야 몸이 싹 이게 그 열기가 온 몸에 흡수되는 걸 느끼겠어요. 야 이래서 여자분들이 한국 여자분들이 독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옥에 한국 사람 여자들이 별로 없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 13명 중에 누가 있어요? 한 명이 신자요. 컴펜션이라고 여러분 압니까? 차 두고 있죠? 거기에서 후원을 한 사람이 신자요. 그 부모가 기도해서 고맙고 또 후원해서 고맙고 그러면서 13명 중에 그 하나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조금씩 참다 보면 놀라운 일은 갑자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라. 7장에 또 보면 히브리서를 쭉 읽다가 영감으로 어떤 때는 책의 수도 안 나와요. 이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툭 하는데 영감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만든 거예요.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라 이 말이요. 멜기세덱같이 살레망이고 그런데 그는 뭐요? 뭔 사람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싸우고 온 사람에게 축복을 빈 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래 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되지만 승리도 해야 되지만은 평강의 왕, 영적인 평안이 있을 때 형통함이 어디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도 중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어디에서도 그거를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지금 이게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또 어디서 왔는지도 이름도 없어요. 그 딱 나오고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은 날고 끝도 없다. 그러나 나중에 하늘보다 높이 된다더라 이 말이요. 이게 뭡니까? 별 볼 일 없고 할 때에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멜기세덱을 갑자기 나온지만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자가 갖다 11조를 바쳐요. 물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높은 자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땅에서 있지만은 나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 심판권을 받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요새 목사하고 40대에 40대.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최원우가 지금 칠삭둥이 아닙니까? 최근에 보니까 300g짜리가 또 나왔다만 그게 9개월 만에 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칠삭둥인데 동생은 쌍둥이인데 죽었고 혼자 살아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뭘 제대로 뭐 상처고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요. 학교에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뇌성밥인데 전도다가 온전히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몸도 그렇고 제대로 보고 시력도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공부를 해도 제대로 따라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이거 한 건으로 지금 불려다닌 거예요. 뭐 실력이 있어서 불려다닌 거 아니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쓰면 쓰는 거예요. 거부를 만들면 만들 거고 능력자를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중보자가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이 옷을 입고 발라당 빨가벗었다가 저 나뭇잎으로 올라가니까 가죽옷을 입혔더라. 다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시되고 알려져 됐다 이 말이에요. 선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되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이걸 선포하고 믿고 자꾸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또 3일 만에 살아났듯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확실한 거,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또 신약에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어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했나요? 그 전주엔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 이 양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자가 아니에요. 감기 고치고 뭐 하다가 놀라운 사건을 한번 봅니다. 할렐루야. 라인하르트 본케란 목사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 교인이 40명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야, 저 큰데 체육관에서 집회를 해라. 집회를 한다고 또 우직하게 믿고 사람들한테 했더니 이름도 없지. 뭐 조그마한 교회지. 그러니까 그를 또 보자. 결국 어떻게 해서 100명이 왔대요. 그런데 설교하기도 전에 5명 불치병자가 막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이게 뭐 했는 두 번째 했는데 3,000명이 오고 3,000명이 그 다음에 5,000명, 7,000명, 10,000명, 20만 명 뭐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조금씩 올라가서 300만 명이 한꺼번에 이 사람이 그때 1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났다. 이런 일도 조금 힘들게 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놀라운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120살 모세가 할 때까지는 저도 그래요. 지금 저 말씀드린 피종진 목사님 뭐 85세가 넘어도 막 80세가 넘어도 미국에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어디 갔다가 저기 목포에 조그만 데도 갔다가 뭐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조금만 참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처럼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면 높여주심을 바라보라. 아멘.